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9주차 성경 공부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9주라는 어쩌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들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각인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듣는 자나 아 가르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성경 아마 보셨을 텐데 사실상 사사기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누면 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는데 서론 파트에는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하지 못한 약속한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1, 2장에 서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마 1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는 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사도 등장을 안 하고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사기의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뭐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그런 이야기는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 마지막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결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타락했는지의 어떤 그 실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결함투성이의 사사들의 통치 아래에 당시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한번 살짝 복습을 하고 우리 또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누구 사사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삼손. 네, 삼손. 삼손이죠. 네. 삼손. 삼손 이야기 다 보진 않고요. 우리 들릴라 이야기 기억나실 것 같아요. 들릴라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자기 머리 자르면은 안 되는 거를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릴라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이야기해줬다라고 혹시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너무 구체스러운 거 아닌가? 사랑도 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난주 다뤘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도주랑 이런 거 먹어도 계속 능력을 네.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시린 규례를 다 어겼어요. 딥나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포도로 된 걸로 먹으려고도 했고 그 시체의 주검도 그냥 막 만지기도 했고 나시린의 규례가 세 가지인데 뭐 자기 맘대로 다 해도 지금까지 힘이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그 힘이 자기 힘으로 여겼던 겁니다. 일종의. 이 힘의 원천이 나중에 보시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어디에 힘이 원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성령. 네.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힘이 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힘이었다는 것을 이 삼손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요,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겠죠.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자기 만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돕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내 힘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삼손의 반격이 나타나요. 거기서 보면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는 거죠.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때서야 알았던 겁니다. 아,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삼손은 그것을 망각한 채, 잊은 채, 생각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또 주변에 나눌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 이제 9주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주차 한번 읽어보셨나요? 17장? 네. 오늘은 조금 교재를 한번 제가 너무 교재를 사라고 해놓고 교재를 너무 안 본 것도 같고 그래도 오늘은 교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재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이야기 등장인물 혹시 아시는 분 등장인물 한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누가 미가, 네. 미가 어머니. 그리고 미가 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네, 또 레위 등장하는 사람 한 레위 사람 사람. 더 레위 사람. 네,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 18장으로 넘어가면 단지파가 또 등장을 하는데 네, 단지파. 그 이야기는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8장은 두고 17장 이제 말씀해 주셨던 미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돈 사건. 그쵸? 돈을 돈이 잊어버려. 엄마가 훔쳐가지고. 돈이 없어져요. 네, 돈을 아들이 훔친 거예요. 근데 이게 은 1,100이 드릴라가 받았던 돈이랑 똑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엄청난 돈인 걸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여기 네. 레위인한테 연봉으로 주겠다라고 한 돈이 있었어요.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은 10. 10절에 열량. 보면은 은 열량이요. 연봉입니다. 은 10이 연봉인데 지금 얘가 이 미가가 훔친 돈은 얼마죠? 1,100이에요. 1,100. 네. 그러니까 연봉의 100배. 그러니까 100년치 연봉 정도 되는 월급쟁이 거죠. 100년. 네. 엄청난 돈인 거예요. 아마 미가 네. 애초에 엄청 그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훔치고 뭐 또 그거를 막 엄마는 없어진 걸 보고 이거 가져간 놈 막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다. 뭐 저주를 뭐 내렸겠죠. 저주를 했다가 그게 아들인 걸 알게 되고 뭐 다시 축복을 했다가 또 뭐 그랬다가 뭐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신상을 세웠는데 이걸 가지고 뭐 자기 맘대로 제사장도 세웠다가 제사장 자기 아들로 세우니까 좀 이상해서 지나가던 레위인을 붙잡아 놓고 너가 내 제사장이 되달라 하는 뭐 그런 얼토당토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그래도 오늘 제목 한번 볼게요. 제목. 9주차의 제목이 뭐죠? 내가 내가 뭐 복음이 뭔 것 같으세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5번째 복음서가 내가 복음인가요? 내 자신이 복음이다. 네. 이거지. 네, 맞아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맘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이다. 내가 하는 게,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마치 이러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다 옳다. 막 이러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핵심 포인트처럼 제목을 삼은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돋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돋보기. 네. 자, 1번 문제 한번 1번 문제 전에 우리 1절을 한번 볼게요. 17장 1절. 1절 말씀을 우리 박영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네. 아멘. 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미가라는 뜻이요. 이런 뜻이래요. 미가 여호라는 뜻이 여호와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름 네?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여호와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좋아요. 하나님 같은 분 좋아요. 하나가 좋은 이름이죠.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자, 뭐 우리로 치면은 우리도 뭐 요한이, 요셉이 뭐 그런 이름들 많잖아요. 자, 과연 이렇게 좋은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말씀 돋보기 1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는 10계명 중 어떤 계명을 범했는가? 자, 5계명하고 8계명. 네. 어떤 5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 부모 공경이죠. 공경하라. 네, 네, 근데 부모 부모님의 돈을 훔쳤죠. 그리고 네. 또 부족치. 도적질을 도둑질하지 했습니다. 말라.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절 말씀에 2절을 좀 볼게요.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은 1,100. 근데 이 은 1,100이요. 앞장에 드릴라가 받았던 돈이에요. 그래서 몇몇 학자는 이 여자가 드릴라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이 네. 돈이 똑같다는 거 말고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네. 그 전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딥나의 여인이나 뭐 가사의 여인들은 다 블레셋 여인인데 드릴라 같은 경우는 히브리 여자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일 뿐이에요. 이 여자가 만약에 드릴라는 아닐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이후에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굉장히 초기, 사사시대의 초기 장면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재밌는 상상이고요. 어쨌든 그 1,100이라는 돈이 부정적인 돈 같다라는 뉘앙스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앞장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고 1,100 때문에 삼손의 머리 그 눈알이 뽑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 돈 부정적인 돈이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어렴풋이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리고 은 1,100이 100년이 넘는 그 연봉 3,00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죠? 계산이 얼른 안 되네. 60년? 10년이면 3억, 네.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30억.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네.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돈을 아까 다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됐던 거였습니까, 사실? 훔친다. 아들이 갖고 갔어요. 네. 아마 이렇게 저주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돈을 훔쳐간 놈은 뭐 대대로 저주를 받고 뭐 다리가 그렇죠. 부러지고 막 이런 네.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미가가. 미가도 아들이. 들었죠. 네, 아들도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막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들으라고. 남이 들을 줄 알았겠는데 결국 누가 한 거였습니까? 아들이에요. 자, 아들이 은을 다시 가지고 오는데 왜 이 죄에 대해서 자백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자기한테 임한 그 저주가 두려워서. 그쵸, 네. 저주가 두려워서였겠죠. 네. 죄를 진 거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엄마가 했어야 될 역할은 뭐였을까요? 저주한 다음에 나서 야, 이거 아들이 훔쳤네 하고 나서 저주를 바꿔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네. 진짜 엄마가 해야 됐을 일은 뭐였을까요? 물어야지. 회개를 해야 네? 되겠죠. 회개. 아무를 해결시켜야 돼. 맞습니다. 박영수 권사님. 집사님도 맞고. 이 회개하게 했었어야죠. 회개가 근데 이 여인한테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잘 되고 잘 못 되고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임하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진짜 중요했던 거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했겠죠.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혼을 내고 다시는 안 그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가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아들이 잘 되기만 바라더라는 겁니다. 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간혹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많은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가의 범죄. 자, 이제 미가의 어머니의 죄는 무엇이었는지 3절이랑 4절 말씀을 우리 윤은희 권사님 한번 3절과 4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약간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일단 있거든요. 네, 여호와께 드리고 했어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은을 누구한테 주나요? 아들은 은장색, 은장색. 아들한테 도로 줘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신상 만들게. 그리고 또 신상을 만들게 하는데 그러면 신상을 만들면은 뭐 엄밀히 또 치면 신상 만드는 것도 이상한데 얼마로 만들어야 되나요? 1100으로. 은천백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네. 몇으로 신상을 만들죠? 네. 200, 은 200이에요. 중간에 900이 어디로 갔어요? 900은 어디로 900은 또 자기들이 챙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치겠다라는 돈을 도로 아들한테 주고 있고요. 그리고 1100 은을 가지고 뭔가 신상을 만들 것처럼 그래 놓고 정작 은 200, 900은 뒤로 또 챙겼다라는 거죠. 네, 아주 자기들 맘대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라고 했는데 더 거룩히 드린다라고 한 그 행동이 결국은 신상을 만드는 일이었죠. 신상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하나님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죄들을 이들이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넘어가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볼 게 김윤수 선생님 이제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모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누구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3번입니다. 미가의 산당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신당이라고 적혀있는 산당이라고 있네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원수경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우리 그 사람의 신당에 뭐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죠? 에봇과 드라빔. 에봇과 드라빔. 자, 에봇이 뭔가요? 제사장. 제사장 있는 옷.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에봇이 사사기에서 이전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금으로 지은 에봇. 네. 그 누구였죠? 먼저 사람 저 누구지? 이점 여기 세 글자. 나왔네. 기도원. 기드온. 네, 맞습니다. 기드온. 네. 기드온이 근데 그게 결국 자신의 집에 올무가 됐다라는 것들을 아마 기억을 네. 하실 거예요. 네. 실제로는 실로에 이미 제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곳이 아닌 뭔가 마치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이 어떤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던 그런 상황들을 살짝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드라빔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라헬. 창세기 라헬.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라헬이요. 저 그냥 툭 던진 건데 설마 대답하실 줄 몰랐는데 아이, 네. 제가 실수했다가는 큰일 나겠네요. 이 정도 하시면. 네, 라헬이 아빠 집에서 몰래 챙겨왔던 게 드라빔이었죠. 네. 이게 뭐 낙타.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뭐 전복을 굿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드라빔. 미가의 이간의 신당에. 집에. 자, 그런데 여기 신당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신당인데 실제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베트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네. 베트는 혹시 베틀레헴 들어보셨나요? 베들레헴이 네. 베들레헴. 레헴이 빵이고 베트가 집이에요. 빵의 네.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이. 베트 엘로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는 신당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된 데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가 어떤 형태였는지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어떤 개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4번 문제 4번 문제를 황숙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4번 문제. 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죄지은 이유는 무엇이며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멘. 아멘.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17장 6절. 자, 우리 6절 한번, 네, 이광장 원사님 6절과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그리고 13절.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아멘. 13절 읽어주세요. 미가가 이르되 내 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눌 어떤 내용과도 이어지는 부분이긴 해요. 지금 이 6절과 13절이 보면은 한 이야기가 끝나고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6절이. 그쵸? 6절 이야기가 끝나고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평론을 한 거고요.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평론을, 그 결과적인 내용이 13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6절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오늘 제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자기 멋대로 행했다. 네. 하나님 믿는데 자기 멋대로 행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었는가 1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복만을 원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기복신앙. 결국 이 미가와 어머니가 죄를 지은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복을 위한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아까도 계속 보지만 우상 숭배, 였다. 혼합주의 어떤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박경화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게 뭔 얘기일까요? 그 레위인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레위인인데, 자, 레위인,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있는데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네. 땅을 구역을 이렇게 분배를 해 주셨는데, 레위인들한테 땅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안 됐어요. 네. 내 사장의 역할만 하고. 안 네. 줬어요. 주지를 않고 대신 어떻게 했냐면은요, 각 지파마다 살 수 있는 그거를 나눠줬어요. 네. 왜냐면은 그들마다 어쨌든 레위인들이 속해져 있어서 제사장도 필요하고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항상 성소에 모일 수는 없잖아요. 땅이 그렇죠. 넓게 있으니까. 그래서 네. 흩어져 살 수 있게끔 각 땅에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여러 성읍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읍들 중에서 뭐 도피성이라는 뭐 성들도 있었고요. 자,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각 지파마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유다 땅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나 봐요. 있겠죠? 없었어요. 그래요? 저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그냥 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는 없었더라고요. 아. 헤브론이랑 뭐 이런 땅들은 있었는데 베들레헴 땅은 애초에 레위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 왜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살 땅을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자, 원래 살 땅은 거기 하나님이 살았죠. 약속한 땅이 있는데 주신 땅이 있는데 이동했던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자기가 왕들 정착할 수 있는 땅. 제사장.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에 그 속한 그러니까 족속만 레위, 자,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아니어도 레위인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땅을 주신 거예요. 성읍을 주셨어요. 정해진 성읍들. 유다 지파에서는 어디에 살아라. 베냐민 지파에서는 어디에 살아라. 다 주셨는데 베들레헴은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 레위인 지파가
그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그 네, 맞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 예, 네,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근데 레위인들 중에서도 뭐 게르솜, 고핫, 음. 무라리 이런 그 그렇죠. 지파 같은 경우는요, 뭐 성막을 네. 나르고 제사장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성전을 위한 사람들. 일들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어떤 그 성막을 위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나머지 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어쨌든 그 말할래 사람들도 그런.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 정해져 있는 땅이 있는데 다른 곳에 가 있었다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상상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있었- 이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조금 주긴 했는데 이 사람들 그 땅 가지고 벌어먹고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뭘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었나요? 11조 그런 거. 11조. 음. 그리고 제사를 통해 나왔던 그런 재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거기를 벗어나서 베들레헴에 가 있었다는 거는 뭘 얘기할까요? 좀 나쁜 사람 같아. 없었다는 거죠. 일단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먹을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11조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이 수월했죠.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말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라기였네. 그 나중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말라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자기 일 찾아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 11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떤 일들을 하러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시대상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죠. 그런 제사들이 예배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반영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사실 저희 동기들이랑 얘기를 하면 저희 목회자들 동기랑 얘기하면 거의 대다수는요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일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지. 그렇죠. 저희 동기들은 저희 대부분의 요즘 세대의 그 사역자들은 자기가 지금 저희 교회 정도의 어떤 그런 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할 거라는 기대를 거의 안 합니다. 네. 자리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뭐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대부분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안타깝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이 사사 시대 같네 그럼. 근데 요 젊은 세대를 보면 그렇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네. 자기 생각이 옳은 게 옳은 거인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정말. 없는 거고. 일자리가 없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던 중에 이 미가를 만나잖아요. 우리 네.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일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자,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 7절부터 12절인데 우선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대요. 네. 여러분 혹시 레위인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나이요. 30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세. 네, 맞습니다. 30부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보시면은요. 이 전쟁에 네. 나갈 사람들을 뽑을 때 그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에서 60세까지 계수를 하는데요. 네. 이 레위인은요 30에서 50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30살에서 50살만 가능해요. 근데 이 청년이란 단어 자체는 30살 이하입니다. 아직 네. 나이가 네. 소년 혹은 청년, 뭐 20대나 혹은 10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나이대예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레위인이라고 기록은 하고 있는데 레위인이라고 전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 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게르손인가? 기억이 까먹었네. 아무튼 다른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임명하는 줄 거. 때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집을 줄수 제사장만 있는데 있는. 미가가 그 일들을 그냥 마음대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자, 우리 요거 또 한번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을 홍기숙 집사님 한번 10절 말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아니 제사장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10절. 네, 읽고 계신데 소리가 작아가지고. 아, 소리가 안 들려. 네, 소리가 안 작아나요? 들리네. 네, 네. 소리가 안 들려. 들은 잘 들리는데 안 들리나요? 잘- 이제 들려요. 들립니다.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왔더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1절,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 10절부터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 되달라고 하고 있죠? 미가를 위한. 나를 위한 제사장.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일단 중요할 거예요. 이 부분 좀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에서 온 이 레위인이란 사람이 베들레헴에서도 살고 그리고 계속 정처 없이 떠도른 이유가 아마 되게 생활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고정된 연봉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았겠죠. 연봉도 주는데 먹을 것에다가 옷까지 준다고 하니 이 미가의 입장에서는 야, 옳다구나라고 했을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나발이고 그냥 자기 원대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이런 제안을 하니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과 또 11절 한번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최명숙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자, 여기 뭔가 10절에서의 이야기와 11절에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예,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아들처럼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 아버지란 단어는 어쨌든 제사장이니까 성긴. 권위자로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주고 예배를 집례해주고 이런 어떤 거가 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죠. 아들같이. 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왜 만만하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식구같이. 만족해서 그러나? 식구같이 네, 제사장같이 그 대우를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식구같이. 여기 보시면 은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만족하게. 고용주와 고용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제 입장에서 말하는 게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이게 교회 안에서 간혹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목회자들을 마치 우리가 주종관계. 돈을 주고 고용한 어떤 네. 그래서 그 교역자들은 월급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래. 사례라고 해요. 사례. 감사와 예의를 그럼요. 다해서 주는 사례지. 어떤 그런 그래서 월급과는 좀 그렇죠. 다른 개념으로 그래서 그렇죠. 월 초에 주기도 스타일도. 하거든요. 그 네. 일을 보통은 이제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값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음. 지불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월 초에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일한 거에 대한 값을 주는 게 아니라 감사에 대한 예의로 어떤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게 뭐였냐면 이 사람을 내가 권위자로 세웠지만 정작 내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어떤 입장이 그런 돼 보니까 고용주같이. 고용주가 돼 버리니까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고용인으로. 아마 이게 뭐 가정이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막 계속 돈을 주고 와서 막 모으는 거 너무나 큰 도움들을 주면 저도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중에 누구 한 분한테 마음대로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친구한테 제가 돈을 200만 원을 무이자로 그 상한 언제까지 갚는 것도 그 계획 없이 빌렸었어요. 친구가 야, 안 갚아도 된다. 제가 이제 어려울 때 친구가 이제 그냥
선뜻 줬던 돈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돼. 나 너한테 준 셈으로 치니까.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편하죠. 공감버리지. 안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괜히 막 미안하고 그 친구랑 만나고 그 친구는 만나면 친구가 밥 다 사주거든요. 저는 뭐 돈 한 푼도 일절 내지 않는데 근데 괜히 미안하고 불편하- 예, 인간계 불편하더라고요. 맨날 제가 하다못해 그리고 핸드폰을 새로 바꿔도 미안한 거예요. 이거는 바꾸면서 내년을 못 가면 이런 생각이 들까 봐. 그러니까 일종의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도 괜히 막 어려워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결부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번에 진짜 큰맘 먹고 그 둘째 태어나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나라에서. 돈을 100만 원 주길래 100만 원을 먼저 갚았는데 예. 네,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입장에서. 근데 하나 그만큼 더 이게 낳으셔야겠네요. 네, 하나 지금 일단은 좀 힘드시진 않은데 네. 네, 너무 어쨌든 조금 전에 그런 어떤 돈으로 결부되고 고용인과 고용주로 어떤 이런 결과 때문에 내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제사장과 같은 이 교육자들을 그래도 권위자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이 미가는 이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와 그 가족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우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우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요. 그 네. 누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이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가라는 이름 자체도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 다 우상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은 과연 그런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은이 사라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주했던 엄마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그 훔친 장본인이 자신의 아들임을 보고 갑자기 축복하는 정작 죄를 지은 아들의 회개는 바라지도 않고 아들에게 혹여라도 저주가 임할까 했던 그 걱정뿐인 엄마의 모습에서 이 신앙에서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여자 이 미가의 엄마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물질적인 것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 생각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축복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 주시는 분, 복만 주시면 참. 복만 주시는 네. 복만 주시는 분인 거예요. 아들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기복 신앙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근데 뭐가 잘못된 거냐? 기복주의가 붙으면 잘못된 겁니다. 복만을 바라는 신앙이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된- 복을 바라는 신앙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복신앙은 잘못된 게 아닌데 기복주의가 되면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단순히 그 도구로만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은 회개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들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넘어가면 신상을 새기며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신상을 새기는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을 3절 위하여. 말씀에 내 아들을 내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뭐 신상을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고 해놓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신상입니까? 내 아들을 아들을 위한 신상이더라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계속 이 이야기에 오늘 이 제목도 그랬죠. 내가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의 집에 신당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유는 또 뭐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처음에 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데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삼았다가 레위인을 서른도 되지 않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 아버지 권위자로 세우려고 했다가 결국엔 자신의 아들처럼 그런 삼았던 이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진짜 한번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과 이제 같이 그때 이제 제가 대형 면허가 없어서 그 버스 운전해 주시고 이제 같이 가는 길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발 좀 설교 시간에 안 좋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일주일 내내 힘들게만 사는데 주일만큼은 축복의 말씀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만 있나요? 아니요.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가장 크게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승리의 하나님, 그냥 이 로마를 정복하고 막 다 때려부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내 입맛에 맞게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취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일까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나 좋으려고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만 생각해서. 여러분, 이 신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신상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는 욕망이다. 그러니까 신상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해 버린다. 네가 원하는 모습만을 신상에다 그려박아 넣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은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말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족이 없어서. 만족,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육만으로 보이니까. 복만 받으려고 복을 받고 우상 숭배. 잘 제가 되려고. 잘 되려고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 얘긴데요. 내가 이- 내 네. 편한 게 생각하려고. 우리 아까 2절 말씀에도 복 받기를 원하노라, 13절에도 복 주실 줄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는 내 아들을 위하여, 10절에는 뭐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과.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아니면은 우리 10계명으로 십계명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10계명이 성경책에 있죠.
십계명 제2계명인데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앞에 참 희한한 게 앞에 뭐가 붙어요. 제2는 너를 하고 위하여. 자 뭐라고 돼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다른 여타 종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위하여. 네,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 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이 신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좀 뭐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붙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물론 뭐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삶에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초점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게 기복신앙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사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잖아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그런데 원래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넣은 거예요? 나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넣으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행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를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넣는 순간 그게 죄가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근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결국 똑같은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넣어서 나를 위한 신앙이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넣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엄청 빨리 우리 50분인데 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돌아보면서 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얘기를 해보면은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만 얘기를 해요. 예배의 찬양을 통해 막 감격을 받고 좋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막 내가 막 감격받고 내가 막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배는 먼저 누가 먼저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게 예배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게 예배. 그게 먼저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은혜 받고 뭐 우리가 뭐 충족하고 이건데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얼마큼 하나님 앞에 정돈되게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릴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만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조차도 우리 모두가 한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내가 우리 곧 있으면 이제 뭐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점검하고 좀 하나님 앞에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번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예배 시간에 내가 뭘 받을지를 생각하는 거는 일단 뒤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다를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내가 오늘 이 시간 열심히 찬양할 때도 막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얼마나 크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요. 좋은 예배를 서비스 제공받는 그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좀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닌가? 저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실장 없으신가요? 네. 네. 네, 없으신 줄로 알고 다 이해는 되셨죠? 오늘 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거는 없고 네, 간단하게 우상 숭배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타락했던 모습을 본 거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추수롱 원사님 뒤늦게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혹시나 핵심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뭐 다 정리해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은 앞에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김현주 사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던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까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더 많은 성도분들이 주일 예배로 나올 텐데 하나님 안 좋은 일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의 교제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